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레아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지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시나이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바사라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놀랄만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유대인들,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축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출애굽 때도 봤지만은 많은 인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은 큰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해서 또 이렇게 돈까지 주어주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주를 시키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일을 참여하게 하신 사람이 바사왕 고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이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이제 이끌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2장 64절을 보게 되면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70년 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곳에 무너졌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또 이 이야기의 요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건축한 사람들,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한 7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읽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예가 에스라 2장이 되겠는데요. 에스라 2장을 보시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성경도 그렇고 또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성경들은 참 읽기가 힘듭니다. 그런 읽기 힘든 성경 부분의 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절을 가기로 원합니다. 2절을 가니까
에스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니까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가 나오는데요.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느헤미야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성벽을 나중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축한 사람, 그 사람 느헤미야는 아니고요. 또 보니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 우리에게 또 익숙한 사람인데 에스더에 나오죠. 모르드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에요. 누가 돌아갔는가 기록을 하면서 에스라가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지도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다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저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이제 그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가족별로 기록을 합니다. 문중별로 가려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니까 18개의 가족이나 문중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원을 말하죠. 그 다음에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그냥 귀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예배를 맡아가지고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예배를 이루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요즘 교회로 표현을 한다면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원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절에 보게 되니까 남종과 여종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7,337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이었으니까 주인들이 있겠죠. 주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주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주인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에요. 그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 중에는 부유했던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누구의 자손과 누가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 뭔가 그냥 쓱 넘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 돌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름들이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서 내 이름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봤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족보가 되는데요.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의 조상, 자신이 속해 있는 문중을 찾지를 못한다면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할 땅, 가서 있어야 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고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주할 땅을 배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이 누구이고 또 자기가 속한 문중이 누구인가 그걸 찾지 못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 누구이고 조상이 이스라엘에서 언제 어떻게 두고 왔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증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속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문중이 누구였는지, 가족이 누구였고 조상이 누구였는지 증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59절과 6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 652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61절에 보니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인도를 하려면은 아론의 후손들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나 예배를 인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려내가지고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아마 70년이 이게 작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외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피가 많이 섞이는 일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는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장로님하고도 며칠 전에 멕시코에 있는 유카탄에 있는 애니갱이라 하는 사람들 그런 일로 해가지고 멕시코로 갔던 한국인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종 때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로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는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노예 계약이었던 것이에요. 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종도 이 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한국을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고 막 노예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 있는 그 지역에서 가서 선교도 여러 번은 했었는데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한국 아저씨 같으세요. 아저씨 같은 분들 계시고 성도 김씨가 있어요. 김씨도 있고 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국 후손이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못하세요. 한국말을 못하시고 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면 또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된 사연으로 어떻게 오게 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은 42,360명이 돌아갔지만 그 중에는 65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돼 있었고 그다음 조상이 누구인 걸 확실하게 증명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64절에 보니까 42,36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2,360명이 다 돌아간 것인가? 거기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숫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현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가 돌아갔는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준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또 페르시아가 됐었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는가? 그곳의 삶에 익숙하고 만족한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 있는 삶이 만족스럽고 이곳이 편하니까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이끄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해서 돌아가는데요. 그 길이 얼마나 긴 길이었는가? 9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간 것이 한 4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스라가 이 기록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900마일을 걸어가고 또 4개월 동안 이렇게 갔으면은 여러 일도 있었을 것이고, 사고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 긴 여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축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재건축,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운다 하는 것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여행 중의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8절을 보시게 되면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터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68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36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헌금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온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이 6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친 그런 예물의 특성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간단히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68절에 나옵니다. 6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쁘게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의지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어떤 강요나 프레셔를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싫은데 그냥 억지로 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헌금이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계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압력이나 프레셔나 강요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69절을 가기로 원합니다. 69절을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힘 잘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다가 누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많이 하려고. 이게 아니고 또 봐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적게 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 편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에 너무 편해지면은 그곳에 그냥 안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절로 가자 하시는데 그게 귀찮아져요. 피곤해집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럴 필요 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서 멈추시면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편안함에 너무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헌금이 되든지 봉사가 되든지 사역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예배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준비를 하면서 또한 주님의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